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읍시다. 짝을 하나 바꿔보시겠어요? 반대편 사람을 골라 잡으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1층 로비에 빨간 자루 혹시 쳐다보셨어요? 네. 그 글씨 뭐라고 써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네? 안 보고 그냥 오셨어요? 빨간게 뭐가 있네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약간 곁들이면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다음 주 이 예배 설교 마치고 우리 4층에 있는 젊은 엄마들도 영아들 데리고 여기 내려오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학생들은 어린이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라는 의미에 포함시켜서 축복해주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우리 다 이 자리에 작년에 해봤던 것처럼 다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렇죠? 바쁘고 시간이 없고 치열하게 이 세상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뭘 사야 되나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과자 사면 되고 과자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료에 하나씩 넣어주시면은 그걸 주중에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다음 주일날 도서 예배 때 나눠주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그 중에 일부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나만 이 과자를 챙기고 나만 사랑을 받는 사람 아이들로 키워질까봐 아이들한테 작은 교육 훈련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이것을 이 지역사회에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이들한테 이것을 흘려보내는 작은 것이라도 애들이 스스로 한번 담아보게 하고 또 너희들은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화송하는 시간을 내일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선물도 챙겨주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맞습니다. 오늘까지. 다음 주에 와도 소용없어요. 네, 포장을 다 해서 애들 나눠줘야 되고 이게 또 다음 주에 갑자기 이렇게 막 똑같이 나눠줘야지 애들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 나쁜 거 주고 애들도 울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다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똑같이 나눠주려고 이번 주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순종 잘하세요? 물어보세요. 순종 잘하세요? 물어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예스! 알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부부간에 또 형제자매간에 이웃간에 동료간에 잘 하는 편입니까?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 해줄게 뭘 이렇게 도와줄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는 편이세요? 나 그거 싫어 나 안 할래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편이세요? 예? 자,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난주 본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지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꿈의 환상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유럽 대륙으로 와가지고 우리도 좀 전도를 해달라고 하는 환상이 보여서 가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배를 타고 20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을
몇 달을 걸쳐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지난주 살펴봤던 빌립보 지역이 되겠고, 그 지역 안에서 감옥의 간수를 또 구원하는, 전도에서 구원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고 아시아 대륙에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간수는 전도도 받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내세웠다면,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해버렸다면 자기는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잘못한 일이 없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만큼 맞고 그렇게 수감될 만큼 잘못하지도 않았고, 로마 시민권자는 매를 정당한 그런 재판을 거치지 않으면 매를 맞을 일도 없었고요, 간수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기득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계속해서 자신을 순종시켜 나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간수를 만날 수 있었고, 간수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고, 간수는 그래서 바울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간수는 졸고 있고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다 활짝 열렸을 때 간수가 뒤늦게 끼어나가지고 다 열렸으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탈옥했어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감옥 속에서 탈옥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대로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탈옥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자신을 순종했기 때문에 간수가 마음이 뒤집어진 거고, 간수가 전도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계속적인 순종이 없었다면 간수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살고 싶지 내 본성을 거스려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입장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내 편한 것을 찾다 보면요, 믿음의 역사는 아무것도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이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35절 말씀을, 35절과 6절 말씀을 묶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어떻게 됐어요? 새 상관들, 집정관들이 도와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어떻게 하죠?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자, 지난주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25절 말씀부터 34절인데 25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됩니까? 한밤중에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로부터 지난주 본문이 시작되고요, 오늘 본문은 35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날이 새면서 시작됩니다.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갇혀있던, 수감되어 있던 바울과 실라가 지난주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이 열리고 당연히 탈옥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이니까 죽으려고 하던 그 간수를 향해서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치면서 우리는 탈옥하지 않았으니까 당신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고는 간수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식과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말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간수가 무릎을 꿇고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바울 일행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모시고 가서 자고 있던 자기 집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복음 전도를 듣게 하고 온 간수의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까지를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날이 새고 집정관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 일행을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간수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무래도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복음 전도까지 해줘가지고 너무 영적인 은사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바울 일행을 또다시 이 수감시켜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이 간수가 그 석방시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36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이제는 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지금 당장 나가셔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 집정관들한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제발 좀 떠나 주시사 하고 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권자를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투옥하면 불법 행위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시행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시발서를 쓰고 완전히 자기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앉아야 되는 이런 법이 로마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정관들, 이 상관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유죄 판결도 나지 않은 로마 시민권자를 죽을 만큼 때리고 난 다음에 투옥시키는 불법 행위를 자신들이 했다라는 걸 알고 나서 놀라 두려워가지고 자기 발로 막 뛰쳐와가지고 제발 좀 우리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우리 처자식들 생계가 달려있고 내 앞으로의 삶이 달려있으니까 정말 잘못했으니까 싹싹 빌면서 제발 좀 모른 채 하고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비는 장면이 37절, 38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감옥 들어오기 전에, 죽을 만큼 맞기 전에 그 얘기했으면 맞춰왔을 일인데 왜 이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미 전도지를 그동안 수많은 곳을 거치면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늘 처음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만약에 얘기했다면 험한 걸 안 당했었고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다면요, 험한 걸 안 당했을 거예요. 루스트라 지역에서도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했으면요, 돌마다 죽다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있으면서 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옥에 투옥되면서까지 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았던 걸까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감옥에 투옥이 됐을까요? 투옥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수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간수를 전도할 기회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조정해 나갈 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세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첫 번째 어디요? 암비볼리, 두 번째 아볼로니아, 세 번째 데살로니가라는 세 군데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아시아 대륙에 있을 때 유럽 대륙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전도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암미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 여행이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죠? 밤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 역시도 마게도냐 지역 중에 한 지역이 바로 베레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을 때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전도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요, 약간 다른 지역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15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7장 15절 둘째 줄에 보니까, 자,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가죠?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를 해달라고 환상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서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아닌 경계선을 넘어서는 지역으로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를 볼까요?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을 읽어봅니다.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어디를 떠나? 아덴을 떠나 어디에 가죠? 고린도에 이르러. 17장 15절에 나오는 아덴뿐만이 아니라 18장 1절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 역시도 마게도냐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만 전도해달라고 환상이 왔는데, 그 지역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아덴도 전도하고 또 다른 이 고린도 지역도 전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아드리아 해를 하나 건너만 가면 바로 어디가 나오냐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배 타고 건너가면 바로 나오는 지역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계속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 개를 얘기하려고 지금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2장 25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택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전도하고 다니다가 다시 예루살렘 지역으로 와서 또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전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40명의 암살가를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붙들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삼시에 어디까지? 로마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이요? 200명. 기병은 몇 명이에요? 70명. 참병은 몇 명이요? 200명. 합이 몇 명이에요? 470명. 그죠? 470명.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2240km의 거리를 이 보호하는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서 2240km를 로마까지 호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남북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몇 명이 호위를 했죠? 12명. 김정은이 탄 차를 12명이 V자로 해가지고 뛰어가면서 호위하는 장면이 뉴스보도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몇 명이 지금 호위하고 있어요? 470명이 2240km 로마까지 가는 길을 호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감정을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보호하시고 왜 굳이 로마까지 가게 했을까요? 왜 아시아에만 전도만 하고 마게도냐 지역만 전도하지 않고 경계선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데로 전도를 하고 그 근처에 있는 224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에까지 가게 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아 대륙만이 아니라 유럽 대륙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구가 복음 전도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만의 강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요새? 있죠. 네, 여러분 식구들 중에 보면 참 말이 달면이고 참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참 지혜롭게 잘 아무 떨고 이런 거 말고 참 지혜롭게 잘 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잘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로마 시민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어떤 좋은 면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말은 잘 못하는데, 가서 그렇게 잘 섬겨요. 구조리 없이, 그렇게 묵묵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아주지 않으나, 가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섬기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묵묵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도 할 줄 모르고, 저 사람은 뭐 저러냐,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이 뭘 할 때가 있어요? 진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만의 은사와 장점과 달란트와 소중한 좋은 면들을 누구라도 다 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해서만 그럴 뿐이지 누구나 좋은 점들이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장점을 구원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따라합니다. 순종하기만 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주셨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바울한테 유럽 대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환상을 주셨는데 나 거기 싫다고 거기 내가 왜 있었다고 거기 가요. 이래버리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을 주셔가지고 거기 갔는데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왜 잘못한 것도 내가 억울하게 내가 왜 맞아야 되냐. 나 로마 시민권자다 하고 딱 드러내 자기 권리를 주장해버리면요 간수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렸으니 난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나는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면 거기 버티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나갔을 것으로 간수를 생각하고 자기는 당연히 죽을 목숨이니까 죽어버릴 자결하려고 하는데 나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하면서 그 상황을 믿음의 얘기를 해주니까 간수가 마음이 녹아가지고 하나님을 합창을 드리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집에 모시고 가지고 깨워가지고 그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속에서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고 나서 우리 설명을 좀 이어갈 텐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구의 집에 가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한글 성경에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보고 뭐하죠? 위로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나와서 첫 번째로 달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자기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편안함을 찾아서 나갔습니까? 왜 루디아의 집으로 갔을까요? 루디아의 집에는 누가 있지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있는 곳에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첫 번째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험한 도를 당했는데도 자기 편안함을 찾아서 떠나지 않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루디아의 집에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루디아의 집에 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고 위로했다라고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위로라는 말 앞에 숫자 몇 번이 써 있어요? 네? 1번. 자, 성경 고수를 제일 밑에 보면은 성경 하단에 1번 하고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하고 찾으셨어요? 네, 권면하고. 자, 이 한글 성경에 위로한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위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으로 권면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놓고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을 교회로 묘주부시면 교회 식구들 만나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혔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졸작해가지고 당연히 탈옥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옥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셔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그 사람 자결하려고 하길래 우리가 그 사람 자결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납작을 때려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 묻길래 우리가 그 집에까지 다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15식구들 다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전해드리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우리 토요일날 청소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 교회를 승적 가본 적이 없는 남편인데 요즘 교회에 대한 갈 마음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이틀 전이죠. 금요일날 금요 영성 집회 때 퇴근을 늦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는 다 끝나가는데 그때 와가지고 제 옆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어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승전 나가보지 않은, 교회 등록도 하지 않는 남편이 지금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에 나와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나가고 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전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교회 나갈 마음이 요즘같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기사가 많은 이 시대에 교회 나갈 마음이 생겼다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또 등록도 하는 사람이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회에 퇴근도 안 하고 그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냥 건성이 아니라 안 해본 기도가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기도지만 기도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 있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흔적들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라는 건요, 조금 나한테 영향이 있어요. 물론 슬프고 힘들고 두려운 삶에 어려움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보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손 붙잡아주고 그냥 끄떡끄떡 해주기만 해도 얼마나 이게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위로는 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위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의 틀을,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신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보다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 믿음의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경험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싸구려 사람의 은혜. 사람의 위로. 싸구려는 아니죠. 사람의 위로도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고 비교하면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요, 싸구려 취급도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귀신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순종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풍요로 쓰임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40절 말씀의 제일 끝머리에 위로하고 라는 말 다음에 어떤 단어가 하나 더 나오죠? 가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40절에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와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간증을 하고 함께 위로를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난 다음에 갔다 여기서 떠나서 다른 데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두 사람이 더 있었죠. 비유대인 출신 누가하고 디모데가 더 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두 명이 합류해서 네 명이 떠났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닌지 17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들이, 자기는 빼고 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죠? 누가, 네 사람 중에 누가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에 나는 안 떠났는데 그들이, 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쓰는 걸로 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떠나갔는데 누가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떠나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에 남아서 무슨 할 일이 있었길래 같이 그동안 움직이다가 혼자 남겨진 걸까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루디아식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고 교종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개척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에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목회를 담당한 거예요? 누가가 남아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목회를 감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와 다시 합류하는 장면이 있기까지 5년 동안 빌립보 교회 초창기에 여기서 목회를 하는 장면이 여기 미루어 짐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훈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자, 빌립보 교회 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 5년을 누가 목회했다고요? 누가가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우리 길신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누굽니까? 저예요, 그죠? 그러면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교회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있는 거고 우리 권사님들이 있는 거고 또 오늘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함께 다음 주 시집회를 앞두고 교회 또 예수사를 함께 얘기하고 함께 소통을 하고 함께 협의하고 서로 조율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될 때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도들이 기침을 치고 있으면 안 돼요. 웃기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성도들은 관중 속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관중 속에. 그리고 목회자 몇 명만 선수로 트랙을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 속에 있는 대다수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잘 뛴다. 아이고 경기를 잘하네. 저 설교 잘한다. 목회 잘하네. 이십이고. 우리는 한 번만 해줄 테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줄 테니까, 목사님이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아이고 잘하시네.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이거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목회자는요 코치예요. 코치.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핵심 내용은요 목회자는 훈련시키는 사람이고요 성도들이 선수들이에요. 선수가 많아야 되는데 구경꾼들만 있어버리면요 교회는 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생들만 몇 사람이 몇 명 열심히 하는 사람만 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선수로 뛸 때 우리 길신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영향력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 소문도 없이 수고한 누가가 목회를 5년 동안이나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립보 교회들을 누가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만 통해서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구역의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전도의 모임에 또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서로 함께 믿음 안에서 뛸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서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넘어가서 전도를 했고 또 마게도냐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고리도 지역까지 가서 전도를 했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배 타고 아달리아해를 넘어서 로마로까지 건너가
복음을 전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 길신교회가 예배당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에 5354명의 길동에 수많은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에 우리 길동, 서동, 명동, 고덕동, 수산동, 가계동, 부천동, 암사동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네? 뭐 맞아봤어요? 하나씩 일사십니다. 여러분 지금 강동구에 서울에 있는 20몇 개 구 중에 어디서 초군가 하고 강동구만 지금 인구가 늘어나지 다른 구는 지금 다 빠져나가는 추세가 돼요. 강동구가 지금 47만에서 이제 54만까지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될 텐데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경계선을 넘어서서 내 직장 동료를 하나님은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한테 이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순종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돈보다 더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